요한계시록 말씀 이어집니다. 성전 기둥에 새겨질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며 그 사람을 향해서 나의 온 영혼과 삶의 초점이 맞추어지게 됩니다. 기다리면 기다리는 그 대상을 향해서 나의 삶의 모습과 태도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온통 머릿속에 그 대상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아내, 또 남편, 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애인과의 첫 데이트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로 그 마음과 그 태도입니다. 너무나 오래된 이야기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로 이루시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도록 만드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성도가 성도답게 가꾸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본문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도 고난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오늘 우리들도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뜨겁게 다가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의 6번째 편지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 빌라델비아는 소아시아 지역의 무역의 허브로서 동방의 관문으로 불렸던 도시였습니다. 자연히 상업이 발달하고 또 덩달아서 상인 길드가 발달했죠. 상인 길드에는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생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가장 큰 유대인 이민 사회가 이곳에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심했습니다.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해야 했고 종교 혼합주의의 미혹과 또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 2중 3중으로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이 교회의 능력은 마이크로하다고 했죠.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역사가 짧았고 규모도 작았고 신분과 지위는 가난한 하층민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유명한 목회자도 없었고 또 두란노 서원과 같은 훌륭한 제자 프로그램도 없었고 유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능력이 마이크로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와 함께 예수님께 오직 칭찬만을 들은 교회로서 지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대대로 모범과 교훈을 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편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이 상급에 대한 약속이 등장합니다. 상급의 약속, 그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알게 하심. 우리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두어 들어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당한 핍박은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핍박을 가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이 예수를 믿으며 회당에서 축출되었고 또 로마 정부에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신앙의 시작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를 붙들겠다는 그 엄청난 신앙 고백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신앙은 도무지 형식적이거나 종교인으로서의 신앙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말 그대로 목숨을 건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한 나머지 혼합과 타협으로 세상 불순물이 가득 섞여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교회 생활 따로, 일상 따로의 모순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도 전혀 이상함을 못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맛을 잃어서 길바닥에 버려져 밟히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공산주의라는 강력한 회초리를 드셨고 이제 성도들이 하나둘 깨어나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순결해지는 기회를 주셨으니 우린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회개와 또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구절에서 자칭 유대인들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사탄의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인들은 영지주의 이단과 함께 교회를 공격하고 어지럽히는 두 개의 대표적인 대적자들이었습니다. 거짓의 아비를 따르는 자들은 거짓말에 굉장히 능숙합니다. 공산주의 세력에게 거짓 선동은 그야말로 강력한 무기이죠. 과거에 나치의 선동가였던 요제프 게벨스의 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 다음에는 의심받지만 반복되면 결국 진실이 된다.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작전은 두 분의 대통령 탄핵 사건 때 제대로 먹혀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반공을 하는 대통령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전부 다 공격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치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이 진행되고 있죠. 우리는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하고 또한 사상, 세계관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랬지만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 중에도 사탄의 회당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겉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종교 통합 운동과 공산주의와 인본주의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자들이에요. 배도하는 교회이죠. 그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일 것이 분명합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9절까지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망해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의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칭찬받고 이름이 높은 교회나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식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는 성도는 자연히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갑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거룩이 먼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사탄의 회당을 굴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사탄의 회당을 굴복시키는 일은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또한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눕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유대인들은 언젠가 모든 열방이 자기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릎 꿇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악랄했던 핍박자들, 도무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던 그 사람들 중 몇 명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지독한 반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변화의 산 증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앞장서서 옥에 가두던 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복음 전하는 선봉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의 델타값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그 충격만큼이나 아니 저렇게 사람을 180도 변화시키는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경배받기 원하는 유대인들이 거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릎을 꿇는 일은 우리에게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참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약속 앞에 큰 위로와 소망을 얻었을 것입니다. 며칠 내게 주어. 자, 그런데 유대인들 전부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몇 명만 굴복시키시겠답니다. 아니, 이왕 굴복시키는 김에 전부 다 굴복시켜서 그들을 쩔쩔매게 만든다면 예수 믿는 보람이 더욱 커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옳다는 것을 세상 전체가 다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 뒷문장에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보상받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받는 어려움들을 완전히 면제해 주겠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서 얼마나 알려지고 또 남다른 대접을 받느냐, 이것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과연 어떤 사랑을 받은 자인가 아는 것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내 환경이나 내 감정에 좌우되지 못하도록, 또한 그 아무도 부정할 수 없도록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 위에 선 신앙이 된다면 내 환경이나 감정에 따라서 내가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자존감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요. 놀라운 하늘의 평안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급의 약속 두 번째는 읽어볼게요. 시작.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10절입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지금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은 밖의 상황은 극복되지 않았고 고통이 그대로 있는데 그 속에서 버텨냈다는 뜻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붙들고 지켜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 환경 자체를 좀 걷어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환난과 곤고, 무기력한 상황은 그대로 두시고 그곳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또 바뀌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고난만이 진짜와 가짜가 구분됩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돼요. 교회 안에서도 또 정치 안에서도 요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분열하지 말고 다 같이 연합하자, 이 이야기일 겁니다. 엔추파도스라는 그 분별의 단어가 요즘 핫 이슈가 되다 보니까 더욱더 우리가 연합하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듯이 소아시아 7교회들이 예수님께 혼인한 공통점은 바로 혼합주의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다른 종교 끌어들여서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싫어하셔서 매번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 구별됨이 먼저예요. 지난주 1심 재판에서도 그랬습니다. 결국 판사가 판결을 굳게 함으로 자신의 사상과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분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이 공적인 자리에서 거짓을 행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피하 식별이 더욱더 또렷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판결을 위해서 기도했던 수많은 성도들과 윤 대통령님, 또 김용현 국방부 장관님 등등
고난의 시간은 계속 이어지겠지만 지금은 과정이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이세요. 그분의 섭리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인들의 괴계는 자기 자신에게로 부메랑처럼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에서 깨어나 성도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기 앞에 놓여진 죽음의 쓴잔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비켜가기를 원했지만 아버지 원대로 하시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서 죽음의 잔을 치워주시지 않았어요.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경영해 가시는 방법이에요. 용광로 불 속에다가 활활 태워야지 거기에서 없어질 것은 다 없어지고 남을 것들만 남게 되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순결한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토록 혼탁하고 고난 많은 세상에서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말 그대로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이 말씀을 붙잡으며 인내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그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실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내함으로 말씀을 지킬 때 예수님 또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은 고난의 완전 면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 기도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인데 보전이라는 단어는 고난의 면제를 뜻하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해주신,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신 보호하심을 뜻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중보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아무리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도 기도의 자리를 통과하고 나면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또다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찾게 돼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을 다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죠?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노아가 말씀을 지킨 것이 됩니까? 말씀이 노아의 가족을 지킨 것이 됩니까? 말씀이 그들을 지켜준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불합리한 것 같고 숨막히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내가 지킨다 하고 내가 하루하루 신앙을 지켜나간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뒤돌아보며 내가 말씀을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말씀에 무관심한 자들을 뜻해요. 말씀과 일상이 분리된 자들을 뜻해요. 그래서 이 환난과 시험이 겨냥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잠자고 있는 자들입니다. 시험의 성격과 대상이 잠자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깨어서 준비하면 됩니다. 적 그리스도의 나라에 부어질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치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유월한 것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함께 있습니다. 주 안에서는 무슨 일을 만나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속히 오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경고이자 동시에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경고이겠지만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가끔 저희 막내가 어린이집에서 아프다고 선생님께 연락이 옵니다. 그럼 제가 집이 5분 거리에 있으니까 빨리 가겠다고 보배에게 좀 전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빠가 곧 가니까 조금만 기다려 라는 위로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큰 박해를 받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곧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대상에 따라서 다른 메시지로 다가올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준비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도둑같이 오심은 기쁨과 위로와 감사와 반가움이겠지만 먹고 사는 일과 육체 일에 마음 빼앗겨서 신랑 맞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일 거예요. 하나님은 윤 대통령님의 계엄령 선포를 통해서 배도하는 한국교회, 또 죄와 거짓이 충만한 이 대한민국을 흔들어 깨우시는 중이십니다. 이 강력한 메시지, 이 강력한 사건 앞에서 깨어난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여전히 잠자고 있는 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회개의 때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깨어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우리가 다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한 유대인판 성경 주석이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그 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물었습니다. 제가 왜 그 일을 겪어야 했습니까? 제 충성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를 시험하셨습니까? 아니다. 나는 너를 시험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제가 그 일을 겪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열방에 증거하기 위해서이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랬을 것이고 우리들도 고난을 만났을 때 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일을 겪어야 합니까? 제가 왜 이런 환난을 당해야 합니까? 제가 왜 감옥에 가야 합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같은 대답을 하실 거예요. 열방에 증거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 예수 믿는 문제를 앞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그들이 칭찬받았던 그 탁월한 행위, 곧 8절에 나온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뜻이겠죠. 사탄은 부귀와 명예와 능력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합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역사를 속이고 사상과 문화로 속이고 성도들과 목회자들까지 미혹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나라와 한국교회 현 주소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었습니다. 공산주의 세력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 사회를 장악해 왔는지를 알고 나니까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전쟁이 이제는 눈에 보일 정도예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기도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음이 결코 느슨해져서는 안 됩니다. 배움에 힘써야 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는 때예요. 상급의 약속 세 번째는 읽어볼게요. 시작.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 12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여기에서의 성전은 하나님 그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그 자신. 계시록 21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기는 자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것을 뜻해요. 즉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그 마지막 종말론적인 만남을 뜻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성전의 기둥이라고 말하니까 또다시 물리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상급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떠올렸는지도 모릅니다. 상급의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상급은 하나님 그 자신이십니다. 그분과 관계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일이고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없어요. 이 땅 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복으로 주시는 것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적인 만족이 되십니다. 우린 애초부터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되세요. 할렐루야.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자,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AD 17년에 있었던 대지진과 계속된 여진 때문에 시민들이 자주 도시 밖으로 대피를 해야 했습니다. 그 엄청난 지진이 휩쓸고 간 자리에 건물 기둥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도시 안에 있었던 수많은 헬라 신전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들의 생활 패턴은 지진이 느껴지면 전부 급하게 짐을 싸들고 대피를 했다가 지진이 사라지면 다시 도시로 들어왔습니다. 일본도 지진이 잦으니까 지진이 관해서 준비된 그런 생활 패턴이 있는 것처럼 빌라델비아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불안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히 견고하다라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는 역사적으로도 다른 소아시아 교회들이 다 문을 닫은 뒤에도 이슬람 세력의 공격 속에서도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하다가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야 그리스로 철수했다고 전해집니다. 장작 1900년이 넘도록 버텨내고 유지된 것이죠. 지상의 교회도 이렇게 견고했는데 하물며 천국은 어떠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처럼 그곳은 좀이나 동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 안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집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상급의 약속 네 번째는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빨간 글씨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이는 이기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기둥 위에.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삼중으로 서명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성도는 나의 것이야. 이 성도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사인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라는 것은 천국 시민임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그 이마에 인을 맞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또한 에베소서에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성도는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 말씀해요. 모두 다 지금 이 도장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 또 아버지의 이름, 또한 성령으로 인한 것들입니다. 즉 이 도장은 그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도장은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도장이고 마지막 날 천국의 총회 앞에서 공식 선포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천국 상급을 바라보면서 매일을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반대의 경우도 이 도장 찍힘은 똑같이 나타나요. 계시록 13장에서 멸망할 짐승이 자신을 쫓는 추종자들의 이마 혹은 오른손에 표를 새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사람은 사탄의 것, 사탄의 종이라는 뜻이 영원한 지옥에 갈 자라는 도장입니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속담에 소귀의 경이 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또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사용하는 말이죠.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소귀의 경이 있기처럼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무시된다면 우리에게 소망과 기회란 없을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모두에게 반복되어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숫자 7이라는 완전성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모든 교회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을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 들을 귀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된 예배, 준비된 자세와 사모함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아멘. 그것이 말씀을 받는 자들의 마땅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외부적인 고난 앞에서 작은 능력으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었습니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붕괴되어 가고 빠른 속도로 공산화되어가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마이크로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하루하루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개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이 인내의 시간 속에서 우린 더욱더 정결한 신부로 준비될 것입니다.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은 죽어서가 아니라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그 믿음의 열매를 삶으로 증명해냅시다. 아멘.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겠지만 성령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아멘.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이기는 자에게 새겨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날마다 우리가 소망합시다.